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죄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본질.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하고 풀어야 될 과제들, 문제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다가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육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 이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며 내 손발이 움직일 때마다 당장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내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 내 육체의 어떤 존재를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면 사람이 또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하는 이것만 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느끼느냐? 내 마음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참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람 사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다, 행복하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불행을 느끼면서 슬픔과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현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가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나간 코로나 3년 동안 겪으면서 그 여파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내적인 내 마음과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내 육체적이고 신체적이고 외적인 환경과 내 마음과 정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인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그리고 장차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영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매일마다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출발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서 사망의 종노릇,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 사람들의 왕노릇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출발이 이렇게 되었다면 인생의 반드시 때가 되면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그 원인으로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다 동감하시죠? 죄가 인생에 들어오겠네.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지난주에 제가 에덴 동산의 두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거기는 죄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난과 저주도 없었습니다. 눈물과 탄식과 불행과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그러한 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두 길 가운데서 잘못된 길, 죄악의 길, 범죄의 길, 그래서 그 길을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문제가 우리에게 불가불다가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불행과 탄식과 그리고 마지막 살상과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한 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생기기 전까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무슨 사망이는, 아니요, 죄를 죄로 여기는 잣대가 없었지만은 사망은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죄가 왕노릇하였다 그랬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않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범죄한 인간들이 죄 사함을 받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 은사는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지 않다. 무슨 말이냐? 그보다 더 큰 은혜다 이 말.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공평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가 죄를 짓지도 않은데 나도 다 죄인이라고 규정을 받았으니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 다 죄에서 자유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이 은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되었던 그 은사보다 훨씬 그 대가보다 훨씬 더 크고도 놀랍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오늘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같이 아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같이 아니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것하고 저것 다르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다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지은 것과 같이 죄인 취급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처럼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예로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억울하다고 우리가 이를 박박 갈면서 하나님 앞에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놀란 은혜와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 가운데 속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탕으로 한번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사는 것이 죄다. 여러분 이 죄라는 헬라 원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뭐냐면 양궁 선수가 화살을 딱 쏘았는데 관역안에 딱 맞춰야 되는데 옆으로 슉 빗나가 버렸어.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이것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와는 자기의 머리 되는 아담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마귀하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뱀을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를 했죠. 대화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가지고 다 했어요. 자기 위에 아담이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도 자기 자신의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아직도 죄의 본질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마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을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치심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자기는 설교를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은 그냥 죄의 본질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영적인 질병이나 잘못된 것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계속해서 통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통신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의 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그거 가지고 젊은 애들은 막 손가락이 빨라요. 다다다다다다. 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냥 하루 종일 누군가와 같이 자기 자신을 올리기도 하고 다른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교통 가운데 우리는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나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중요한 일이든지 크고 작은 일이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나 정도 되면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 목사님도 사모님도 뭐 장로님도 교회 누구든지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고방식, 그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딱 잡고 완전히 그냥 파멸로 이끌어간다 이런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가끔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오늘 당신 설교 가운데 뭐가 틀렸다 그러면 아 그래?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준영이가 늘 다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지만 내가 집에 가서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래요. 얼마 전에 내가 실수를 범한 게 있더라고. 그 실수가 뭐냐,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메타노이아는 나를 갖다 하마르티아라고 내가 말을 했다고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스스로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오늘 또 나오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바로 죄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 회개한다, 리펜터,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이아, 앞으로 깍 그러다가 뒤로 또라이 깍 그러면 180도 전향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는 것이. 나는 완벽하니까. 아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실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야 되잖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죠. 실수잖아요. 어린 내가 볼 때 아 목사님 오늘 실수하셨구나.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무리 나의 신앙생활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목사님도 나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교만하고 그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팔순 노인이 3살 어린 아이한테도 바른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의 본질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랍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나는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8장 25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혼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것만 내가 말씀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큼 신령합니까? 어림도 없죠. 근처도 못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의 본질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의의 표본이요 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 몸이 성전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난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내니까 내가 주이니까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한 건 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립이란 말은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각 나라마다 여행을 해보면 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보게 되는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대다수가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마다 독립이라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요. 우리나라도 독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직도 독립을 두고 그냥 서로 논쟁을 하고 이념 간에 서로 막 갈등을 빚고 아직도 그렇잖아요. 언제가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이것이 독립이다 그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독립이란 것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언젠가 마귀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립이란 것이 좋은 뜻도 있지만 독립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독립해서는 안 될 것을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또 반드시 독립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자라나갔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더 공부를 하든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라는 것뿐이나 영원한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30이 되고 40, 50, 60이 돼도 항상 부모님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집 사달라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독립.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것이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너희들을 죽인다고 하고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대적에게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말할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믿음의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탄의 대적에 관해서 미리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자들이 속기록을 했나요? 요즘 국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면 속기록 하듯이 그런 게 발달됐나요? 그때 휴대폰 가지고 다 녹음을 해놨나요? 카메라 찍어놨나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3년 반 동안 그냥 산청과 온갖 데를 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정확하게 기록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속에서 가르치고 과거에 들었던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다 기록하게 된 거다. 할렐루야. 오늘날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날은 어디 가가지고 말 한번 삐끗 잘못했다고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 내가 큰 무슨 무슨 장관이나 아니면 특별한 무슨 중칙을 맡게 되면 옛날에 어느 때 어디에서 무슨 말을 했다 다 나오죠. 막 인터넷 다 뜹니다. 요즘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낙마되고 막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 분명히 잘 깨닫고 나는 항상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데가 없는가 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지금 죄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이게 마귀의 속성으로 이미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도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예를 들어서 육신의 생각,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내가 목사님 앞에 좀 충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한테 충성. 그럼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일이죠. 어디든지 내가 속한 그 단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충성하고 섬기고 받드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목사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그래서 헌금도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만을 했다면은 이 모든 것에는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어느 순간에 서운한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내 속에서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했다는 것이.
내가 이만큼 교회에 뭘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뭘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것밖에 없느냐? 원망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내가 분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만을 했다면, 만일 내가 똑같은 일이지만 육신의 생각이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조차도 내가 만일 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도구로 써주시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제 은사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제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나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여기서 뭐 잠깐 동안이 아니라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물질로 쓰임받게 하든 시간으로 쓰임받든 여러분들 몸으로 쓰임받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기도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 중에 하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쓰임받으면 여러분 자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더 유익되고 얼마나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얼마나 더 영광을 누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충전 일꾼으로 착하고 충전 나의 종아, 그때 말하는 종이라고 해서 꼭 목사, 주의 종만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모두 다 종입니다. 할렐루야.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을 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사라의 말에 또다시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이 뭔 줄 압니까? 아이고, 당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고 신체도 건강하고 나이도 젊었으니까 오늘 밤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동침을 하고 거기서 아이 하나를 우리 가집시다. 아유, 사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그런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아내의 생각을 힘입어 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출생했어요. 오늘날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무슬림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4년이 지난 100세에 난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행하신 대로 바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의 후예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전 세계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 때까지 항상 전 세계의 이목은 바로 저 이스라엘 중심으로 저 중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서 행했던 그 일이 서로 충돌이 벌어진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내렸는데 지금 그것이 바로 전쟁으로서 나타나요. 이건 부분적이에요. 부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부분적이에요. 지금까지도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바로 용키포 전쟁, 용키포 전쟁 알죠? 6.1 전쟁. 앞으로도 세계 3차 대전이 저기서 일어날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그런 모든 판도가 바로 그쪽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